오늘 말씀은 교회 조금만 다녀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께로 끌려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런 일 살다가 이런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선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한 여인을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못 적용했고 잘못 오용했음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계속적인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아마 그리고 끝났을 겁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 밖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중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간에 다 망쳐놓았죠. 다시 말하면은 그 중간에 그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중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이렇게 데려놓았다는 말은 아주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들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은 간음이 입증된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 여자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와 남자 함께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간음 현장에서 누구를 붙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은 두 사람이 육체적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둘이서 그냥 방에 들어갔다, 둘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것만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법정에서 그 증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그 증인들이 서로 보는 앞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같은 행위를 동시에 목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간음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는 있어야 하는데 남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간음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데 그 사형을 처하는 방법 중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방법은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을 경우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고 또 무조건 돌로 치라고 율법에 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로운 형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신약학자는 이 모든 정황들은 고발하는 자들이 이 여인에게 특별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죠. 그리고 6절은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데려오는 그 율법의 선생들의 동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그를 고발할 구실을 찾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자를 이용했습니다. 물론 여자는 가늠했겠죠. 그리고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했고 남자는 빼고 여자만. 이를 통해 자신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용서를 원한다 해서 이 여자를 처형을 반대하신다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반대로 만약 처형을 찬성한다면 로마 법에 저촉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처형은요, 오직 로마 정부에서만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배받고 있는 그 민족들은 그 어떤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사형을 갖다가 사형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로마 법에 어기는 것이 되고 로마의 법정에 오히려 기소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사실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죄를 깨닫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율법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 교사 역할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붙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붙들게 만드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오용했는가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합당한 것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먼저 그것을 십계명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는데 구약의 출애굽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 위에 큰 돌에 하나님의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구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땅에 쓰셨다는 것은 아마 십계명을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다 하는 것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20장 16절을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혹은 출애굽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만 데리고 와서 또 죽이려고 하고 여인을 묶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라고 하는 그러한 교묘한 수를 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는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핵심이 아닌 것은 이야기 안 하죠. 그 대신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쓰셨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끄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서 파악해내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몸을 구부려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다라는 행동을 6절과 8절에 두 번씩 말씀합니다. 두 번씩 말씀한다는 것은 내용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 쓰신 행동, 그것에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 3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 히브리 원문과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손가락이라는 말이 없었고 예수님 몸을 구부려 땅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십계명이 원래 두 번 만들어진 거 아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셔서 십계명을 만들어 모세에 주셨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써주겠으니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다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는데 그때는 원문에는 손가락으로 쓰셨다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쓰셨다라고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쓰셨고 그 다음 8절에는 손가락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쓰셨다 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율법을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 율법을 오용하고 있네.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정확히 보고 계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의하면 죄 짓는 것을 본 그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율법의 올바르고 완벽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고 여인만을 데리고 왔고 그 여인의 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가도록 하는 악한 생각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오용했는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을 가책에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동과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쓰셨는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금 오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행동과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요, 바른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남아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떠나갔을 때 자신도 나중에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면 예수님 앞에 남아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말이죠. 여인도 이들과 함께 슬며시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앞에 자신은 세상의 심판자이며 동시에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는 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함께 예수님 앞에 계속 남아있던 그 여인에게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구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자를 무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요한복음 2장.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할 때,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할 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구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여인을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죄가 있었고 사람들을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죄와 함께 그 여인을 예수님은 포용하셨고
여인을 존중으로 대우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를 예수님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예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하셨습니다.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여자를 정죄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여자를 이러한 여자, 이러한 뭐 저급한 여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굉장히 존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여자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제정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율법에 맞게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율법에 맞게 처리합니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간음을 용서한다는 말이야, 간음을 용납한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그렇게 괜찮다, 무조건 나는 다 용서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나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안에 거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에 대한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바로 직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포용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는 대속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에 리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리과디아라는 것은 뉴욕에 오래전에 1900년대 초기에 뉴욕에 아주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 시장이었습니다. 피오렐로 라가디아입니다. 이분이 이태리 이민자로서 최초로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라가디아라는 이 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의 판사였습니다. 그가 판사였던 시절에 1900년대 초기입니다. 뉴욕시 법정에서 주재했던 경범죄 재판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는 이렇습니다. 그 자신이 주관하는 그 재판정에 배고픔을 못 견뎌 빵을 훔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10 벌금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이 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10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50센트씩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자에 $10를 내고 그 모자를
방청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려서 50전씩 이렇게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에서 10달러를 그 모은 돈에서 10달러를 그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죄에 대한 선고는 내리되 그 죄에 대한 벌은 자신이 대신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나 관음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직시하지만은 죄에 대한 벌은 자신이 대신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증인에 의해서 당신은 그 증인에 의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이 고발되고 처형이 되는데 그 증인이 다 사라졌으니 그 사건은 이제 종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죄도 괜찮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너는 죄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과 이제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있구나.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그의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여인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손가락. 그 율법을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받으신 구속자이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그 박연옥 할머니께서 80이 넘어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지금까지 80평생 동안 그러면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왜 어떻게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좀 악한 사람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자기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80이 넘어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우리 교회 장례식을 다 치르고 또 애요에 또 이렇게 묘지에 묻혔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거나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보다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점점 나아져야 될 건데 왜 계속 나아지지도 않습니까? 라는 그 질타의 말도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부터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당시 로마의 정부를 힘입어 같은 종족인 유대민족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해서 그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세리를요 매고 놓잖아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함께 식사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명칭을 사람들로부터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자신을 죄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 안에 앞에 머물러 있던 그 여인에게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존중을 담아 여자야라고 말했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옛날에 그 박용훈 할머니가 참 교회에 80평생 다니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한 거 참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교회에 다녀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손가락. 율법을 집행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 스스로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구속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 지는 여인에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명령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여인의 행위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용서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용서가 완벽한 삶에 달려있다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짓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용서를 베풉니다. 그분의 값없는 은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삶을 사는 동기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은혜가 더해지도록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은 순간 마음대로 삽니까? No, 그게 아닙니다. 디도스 2장 11절 12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경건하지 못한 것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 시대에 분별력이 있고 어렵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삶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후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율법 준수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같은 교만과 외식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지만은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바로 우리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죄에 굴복하는 길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우리가 차 운전할 때 보통 꼭 하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뭐 그거 잘 모르고 안 했지만은 한 사고 나면 아주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조그만 아이, 갓난 아기를 자동차에 태우고 다닐 때는 꼭 베이비 시트를 꼭 하고 하죠. 거기서 그 벨트를 꼭 채우고 하죠. 만약에 뭐 조금만 덜컹거리거나 그럴 때 갓난 아기는 땅에 뭐 떨어지면은 내팽개치게 되면 큰 부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벨트나 갓난 아기의 그 베이비 시트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고 때의 큰 부상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혈압약이나 뭐 집에서 뭐 콜레스테롤 약을 매일 먹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내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까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심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집행하는 재판자이신 분이신 동시에 율법의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구속자가 되십니다. 바른 삶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인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 없는 율법 준수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같은 교만과 외식과 남에 대한 정죄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삶은 교만과 외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